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에 오랫동안 심취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또 개종했으니까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각종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풀리지 않는 신앙의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 문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마침 교회 문을 들어서는데 관리 집사님이 마당을 썰고 있었다라고 해요. 안녕하시오,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이때 목사님을 찾아온 성도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주지 목사님 만나보려고요. 불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왔으니까 그게 입에 밴 거죠. 아멘 대신 나무아비탑을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습관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고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또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새로운 행동이 하나의 습관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그럼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 습관이 참 중요한 건데,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떤 하나의 새로운 행동이 내 삶의 습관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여기에는 21일 법칙도 있고 66일 법칙도 있고 100일 법칙도 있다고 해요. 이를테면 새로운 행동이 하나의 습관이 되려면 최소한 필요한 시간이 21일이라고 합니다. 이 21일이라는 시간은 습관이 뇌에 각인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 이제 몸에 각인되어서 이제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습관이 되기까지는 한 66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2달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행위를 완전히 몸에 배어서 하기까지는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행동이 몸에 완전히 배어서 하나의 습관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2달이나 3달 정도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인내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에 각인이 되고 몸의 체화가 되어서 하나의 습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삶과 인생에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쁜 습관은 빨리 듭니다. 근데 좋은 습관을 갖는 데에는 참 많은 노력과 또 많은 힘이 시간이 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습관들이 있는지요? 오늘 이 습관과 관련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가 하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가 하면 땀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깊은 기도였는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어떻게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여하튼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의 마지막 날 밤 감람산에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되기 직전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애써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사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 심정이 어땠는지를 여과 없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이 심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막 죽고 싶은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막 예수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마음 한켠엔 또 무엇이 역사하는 겁니까?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상황 속에서 너무 강력하게 인간적인 마음이 밀려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 좀 피해갈 수는 없을까? 이것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될까? 이 인간적인 마음이 강력하게 이 마음속에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진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거듭 기도하기를 강조하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시험하고 강력하게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기도로 이기시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결국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는데요. 공생의 삶,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체를 놓고 펼쳐보더라도 오늘 공생의 마지막 밤에만 사단의 강력한 시험과 공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생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냅니다. 모든 고난들을 이겨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뭘 주목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공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잘못됐거나 기도가 더 깊지 못하거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의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가 필요하다. 사람이 시험에 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을 꺾지 못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든 고난을 이기지 못하든
그 본질적인 이유는 동일한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충돌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붙잡았다 그러면, 그것을 꺾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고난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세요? 내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반하는 이 마음과 생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내 이걸 이기길 원한다. 이걸 이겨내야지 시험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려면 어떤 기도가 필요하느냐? 내 생각을 꺾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나만 막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생각을 상대방이 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하는 기도가 있지만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듣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마음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들어야 됩니다. 일단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 말씀을 결단하고 그 생각을 붙잡는 순간 나는 내 생각을 꺾을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계셔. 잘못된 거예요. 내 기도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깊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시험에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 보세요. 뭐라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왜 그렇게 기도한 겁니까?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그 생각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서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맞닥뜨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어요. 비결이 뭐냐? 예수님에게는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 이 거룩한 습관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습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공생의 모든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였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홀로 독대하면서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게 되시죠. 거기서 뭐 하셨어요? 밤낮 40일 동안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강력한 사단의 시험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죠. 그렇죠? 돌이 뭐 떡덩이가 되게 해라, 뭐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어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전날에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늦게까지 굉장히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동트기 전에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제자들도 잘 모르는 그 장소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뭐 하셨냐? 깊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4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오병이어로 빈들에 있는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병이어로 먹이신 일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일까지 감당하셨어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빈들에 최소한 10,000명 정도는 있었을 것이고 그 많은 무리들을 상대하죠. 여러분 사람 상대하는 게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쉽구나.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렇죠? 한결같이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먹이신 일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빈들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보내셨다고 했어요. 일일이 다 보내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고 무리들을 일일이 다 보내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저녁 무렵이 되셨다라고 했고 그 저녁 무렵에 뭐 하셨느냐? 많이 피곤하신데 홀로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영적 교제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역을 시작하고 삶을 살기 전에 먼저 하루의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깊이 하나님과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 사역을 마무리한 그 시점에 또한 깊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고 교제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하는 삶에,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집중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험이나 고난이나 하나님 아들인데 그냥 수월하게 이길 수 있지. 천만의 말씀.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치열하게 기도하셨어요. 치열하게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시로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그 바쁜 일정들 가운데서도 피곤하고 고단함 속에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셨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혼자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마음대로 병 고치고 마음대로 사역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사역을 그대로 하셨다. 그만큼 깊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빌립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사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눈뜨고 시작된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이 어떤 사단의 시험이 되었든 공격이 되었든 간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떤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이겨내는 그 힘과 비결은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힘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놀라운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또 사인을 주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걸 느끼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걸 느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걸 느끼세요? 도우시는 걸 느끼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한 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막 열심을 내고 사는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사시고 사역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몇 년? 30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말씀도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그 시험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면서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의 삶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서 노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할 정도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지어졌음을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한탄하시고 후회할 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충만한 그 시대 가운데 그 모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던 비결이 어디 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었다. 출애굽의 역사,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 출애굽의 역사를 놀랍게 이끌고 또 인도했던 모세 또한 진영 밖에 회막을 지어놓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후계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한 시대에 쓰임받은 여호수아,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사기와 왕정사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 당대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냥 거룩한 습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과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윗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예배자로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이후에 천년의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역사 속에 모델과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인데, 그의 삶을 뚫고 들어가면 그 또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포로 시대로 가보게 되면 포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제국의 변동의 역사 속에서 두 제국 가운데서도 최고위 직으로서 당대에 가장 선한 영향을 미쳤던 다니엘의 삶이 어땠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요.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의인이 지킨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에 하던 대로, 살든 죽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게 다니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영성이 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이 커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목할 것은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수많은 시험이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습관은 참 중요한 삶의 자세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보세요.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결국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요. 실족합니다. 고난의 현장, 예수님 다 배신하고 덩지고 도망가는 그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에도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이 있고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반드시 모든 고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아멘. 우리는 패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에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길 원했는데 살지 못했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 내가 몸부림쳤잖아요. 이 한 주간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면서 또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시험 앞에 승리자가 되고 고난 앞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몸부림 속에 더 깊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사단의 시험들 그리고 모든 삶의 고난들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을 살면서 이미 경험하고 계시듯이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면 좋겠지만 주의 말씀, 주의 생각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이 항상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폭우와 같이, 폭염과 같이 변화무쌍한 다양한 삶의 상황과 변수가 일어나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 그것이 무슨 시험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고난이 되었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여, 이후의 생애와 삶 속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몸부림 속에서 모든 시험, 모든 고난들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